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요, 여기 수신인이 보통 바울 서신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돼 있는데, 갈라디아서만 좀 특이하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에게 한다고 안 하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듣지만 갈라디아의 안에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성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같이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뭔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같이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단 사상이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이때 있었던 이 이단 사상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1장 6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아예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면은 교회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유대 사회에서 끊어져 나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 너네가 예수 믿었지만 그걸로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더 기뻐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큰 의미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게 이 내용들이 되게 많이 지금 교회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도 복음인데요,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당시의 사회는 이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활과 삶이 이 속에 다 엮여 있는데요, 어떤 정치 사회적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거랑 엮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시민이라면은 당연히 이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다 식민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이면은 다 같이 이제 그 사람, 그 이전에 내가 무슨 민족이었고 문화가 어땠고 나는 제우스 신을 섬겼고 다 필요 없고 그 신은 유일신 로마 황제만이 신이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그 예배 의식에 다 같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뭔가 유일신을 믿는데, 이 얘네들을 이 로마 제국에 병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못 믿고 이 로마 황제의 신을 믿어야 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싹 다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아예 싹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겠다. 로마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오로지 이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들만 면책 특권을 준 거야. 야, 너네는 로마 황제 안 섬겨도 돼. 그래서 로마 황제 섬길 때 그 예배 의식 참석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로마 그 모임에 안 가도 되고, 대신 너네가 믿는 하나님께 로마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너네한테만
어떤 면책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지금은 나눠져 있지 않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도 이 특권을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 믿고 나서 자기네들도 이거 로마 황제 안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점점 확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괜히 로마 이 제국에서 봤을 때 애초에 예외를 왜 괜히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번지냐? 아예 유대인에게 줬던 이 특권을 없애고 야, 이제 그런 거 없어. 다 로마 황제 섬겨야 돼. 이렇게 판단하게 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단하고 복음 반대하고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들은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비록 태어나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 봐라, 할례도 받았지. 그리고 유대의 이 관습과 이 전통과 의식을 다 따라가고 있고 완전 태어나기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완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면책 특권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유대화된 사람이다라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로마 황제도 안 섬기면서 유대화도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유대 사회에 위협이 되고 그 위협을 만드는 초대교회가 되게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가 맞다. 구원은 예수 믿고 받았지만 너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할례도 받고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지키고 우리가 섬기는 이 절기도 하고 완전 우리 사회의 이 유대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너네를 더 기쁘시게 여기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사도들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2장 1절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베드로가 이제 바나바 바울 이렇게가 다 같이 이방인들하고 한 식탁에서 먹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 유대인들이 당도하니까 갑자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내가 이거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먹고 교제한 거 이거 알려지면 골치 아플 것 같네 하고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던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끼리만 먹는 식탁으로 옮겨간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제 말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그거 보고 바나바도 그러네.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하고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바울이 뭔가 버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막 사도행전 15장에도 막 이런 논쟁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아니 그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거 그렇게 되네?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래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완전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의 관습과 할례를 포함해서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게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총회를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거를 다 지켜야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걸 안 지킬 수 있냐 막 하다가 베드로가 아니 그런데 내가 저녁에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도 성령 주니까 그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큰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제야 정리가 되는데요. 조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그거보다 이전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사도행전 13, 만약에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 얘기가 이후에 써진 글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니 예루살렘 총회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사도행전 13, 14장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도 너네가 지켜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자꾸 이 사람은 토를 다네, 아니 막 자꾸 딴 얘기를 하네. 근데 이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도 아니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뜬금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게 아니라 좀 그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야, 너 신학교 어디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너 보니까 이 정통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결국 이거예요. 이게 그 요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렇죠.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 만약에 포경 수술을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은 거의 없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데 포경 수술은 그렇다 치고, 자, 만약에 구약 성경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따라 살 거야,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보다 나를 더 좋게 보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100점, 이 사람도 100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은 100점보다는 아니지만 100점 001은 더 하나님이 좋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돼지고기는 아무 상관없지.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11조는 이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11조 하는 것이 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뭐 돼지고기 포경수술 그거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11조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는 내가 뭔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조금 안 좋은 직장을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하나님이 그거 하니까 그래 너는 더 잘하고 있어, 너 나를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과 어떤 도덕률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기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다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십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잘 지키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십계명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그걸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요만큼은 더 하나님이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사제도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뭔가 그것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십계명이나 도덕의 구약률, 그 도덕률,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 정신은 계승해야 된다.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거대로 내가 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나 구약의 도덕률의 그 정신대로 내가 만약에 살지 못하면은 반대로 내 구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약간 정도는 흠집이 나거나 흠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좀 했더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거짓말 안 했더니 내가 뭔가 마음이 떳떳한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느냔 말이에요. 조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게 어떤 거랑 연관되느냐면은 내 행위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조금 더 떳떳한 모습으로 가고, 내가 뭔가 이번 주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조금 위축되고, 그죠? 이게 결국 기준이 어디냐면은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로워지는 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더 의로워지고 더 의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금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 사상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다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하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의 어떤 알파가 필요하다. 이 사상이 사실은 이단 사상이에요. 여기에 알파의 부분에 행위가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뭐 그래 11조 10계명 이런 거는 율법적인 거라고 그렇게 쳐. 그러면은 내가 전도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단 말이죠 이번 주에. 그러면은 전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한 사람은, 전도 안 한 사람은 100점, 전도 안 한 사람은 101점.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이런 게 있냐는 말이에요. 전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뭔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사실은 막 이 다락방에도 많잖아요.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면 내가 했잖아요. 행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제가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았어.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왜 제 얘기라서 그래요. 제가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뭔가 제가 이 생각이 이상하게 박힌 게, 제가 되게 모든 매사에 승부욕이 강하고 이런 사람 아닌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좀 1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다 있잖아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혼자 기도 행위를 하고 혼자 전도 행위를 하고, 뭔가 왜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내 인생이 좀 더 잘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했다.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과학고 반에 있었는데 과학고 시험 안 봤어요. 왜? 과학고 시험 일요일날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러면은 그냥 굳이 거기 안 가도 된다고, 그냥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에릭 리들 이런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올림픽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뭔가 그렇지, 너가 주의 성수를 하려고 이 과학고 시험도 안 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봤느냐. 이게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은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사람 됐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보시냐.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느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 또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뭔가 우리 구원받는 부분이 100이라고 치면은 내가 주의 성수를 그렇게 한 게 0.001이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것은 한 0.1이다. 그렇게 치면은 내가 전도 1000명 하면 100점 만들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 10만 명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게 내가 10계명 지키는 게 한 0.001은 되느냐고요. 내가 구원받을 이름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고 한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어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창세기 17장에 이미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무 행위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15장에 나오는데요. 17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행위가 아직 없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기준이 행위고요.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으로 살 수 있는데요.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으로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는 게 문제잖아.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27장 26절이네요. 27장 26절에 보니까 율법의 결론은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 율법 다 지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 그래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3장 11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박국에서부터 그 얘기를 이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셨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이 저주가 되느냐? 율법이 그 신명기에서 전에 얘기했지만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을 주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은 너희 앞에 복과 화와 재앙과 축복을 가져다 놨다. 너네가 선택해라. 만약에 너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복과 축복이 따라올 것이고 못 지키면은 재앙과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마치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신명기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다 지킬 수가 애초부터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따르면은 뭔가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쳐. 내가 이 십계명 잘 지켰다고 쳐. 못 지킬 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이번에 전도 못할 때는 어떡하냐. 그때마다 저주받아야 되는 게 만약에 이거는 복음적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뭔가 행위가 기준이 되면 그때는 계속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행위가 기준이고 율법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투 옵션이 아니에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저주받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왜 저주냐? 그거 가지고 기준되면은 무조건 저주받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신명기 21장 23절이죠.
그리고 이 뭐 바울이 그냥 제가 성경 거 읽어드리는 수준인데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야, 너네가 사람의 예대로 어떤 사람의 예대로 생각하더라도 먼저 있었던 약속이 우선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430년 뒤에 준 율법에서 율법 지켜야 의롭다함 받는다 하는 그 얘기가 앞에 약속을 폐할 수 있겠냐? 사람의 예대로 해도 하나님은 애초부터 믿음으로 나는 의를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먼저 있었던 그거 이 430년 후에 모세가 준 율법이 이전에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을 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 왜 줬냐? 율법의 역할이 있죠. 3장 19절에 보니까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지금 뭐 구약의 정신계생한다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뭐 레위기의 제사는 뭐 하고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다 제사고 십계명이고 다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죄 아래 가둔다. 3장 21절하고 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율법이 하는 것은 이거를 너네가 지키면 너네 앞에 복과 재앙과 화를 가져다 놨다. 너네가 선택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우리를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면은 왜 그런 이상한 걸 줬냐? 3장 24절에 보니까요.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내가 죄인이고 안 되는 인간이고 야, 너네 이거 한번 지켜봐. 안 되네요. 그거 알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4장 4절 5절 보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종은 저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의 성수를 해야 우리 주인이 조금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내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약간 주목해서 좀 하고 좀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않을까. 종 생각이에요. 종. 근데 자녀는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미 자녀면 다 끝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 얘기하면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자,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 믿고 뭔가 내가 이거 막 유월절,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집에 누가 와가지고 제가 좀 직장 다니나 잠깐 쉴 때 낮 시간에 누가 두드려가지고 열어주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얘기 뭐 아무튼 뭐 그런 이단인 것 같던데 그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유월절만 지킬 게 아니라 뭐 대속죄일 이런 것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지. 그게 지금도 이게 막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아니 그 성경에 저기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출애굽기에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아느냐고. 그래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이 성경에 유월절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느냐고. 저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저 역대상 역대하에도 유월절 안 지키다가 요시아가 유월절을 회복하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림자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 믿고 나서 여기 4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좋아하고 내가 이거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 좀 저거 한데 언제 한 대 지어박아야지 그런 눈으로 보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뭔가 이거를 이런 행위와 율법과 뭐 율법 얘기하니까 나쁜데 아까 얘기한 뭐 전도까지 어떤 내 행위 뭔가 뭐 좋은 거 있죠. 뭐 십계명 전도 뭐 11조 주의 성수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있다고 믿고 행한다면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었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거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좀 인정받을 수 있으면은 왜 그 복음 왜 그리스도 오셨냐고요. 그래서 여기 막 딱 바울이 또 4장 뒷부분에 보니까 비유를 했죠. 율법의 자녀는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결국 뭐라고 하느냐면 이 하나님이 여종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은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도 뭔가가 없어요. 막 이스마엘이 뭘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은 너무 못돼가지고 하나님이 뭐 물론 이삭 좀 괴롭히기는 했지만 내보낸 거 아니고 이삭은 너무 착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상징하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율법의 자녀가 이스마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자녀가 아니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마.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에 다시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율법으로 뭔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시도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5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네 할례 받고 그러려면 율법 싹 다 지키든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조금 심하게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뭐 안 돼요. 뭐 내가 복음 플러스 알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행위가 상관이 없고 내가 뭔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지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걸 우리 죄성이 뭐냐면은 그래 그러네. 그러면은 나 이제 내 마음껏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지어야 되겠어. 5장 13절에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 율법 안 지킨다고 내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 많이 지어야지. 죄 마음껏 지어야지. 그거 생각하는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관계없는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은 그러니까 완전 자유. 너 그걸로 하나님이 너를 평가하지 않으셔. 너의 행위와 상관없어. 그러면 내 삶은 다 무너지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야, 너 이거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심하면은 지옥 가. 그걸 해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아는데 마음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잖아요. 야, 그거는 상관없는데 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집중할 때,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루터가 했던 얘기잖아요. 자기가 이거 막 죄 안 지으려고 막 그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막 고해성사하고 하루에 막 7번씩, 8번씩, 9번씩, 10번씩 오니까 저 그만 좀 오면 안 되겠냐고 들어주는 신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저기 막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라. (6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받는 자가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 얘기가 돼요. 오히려 그거 안 막 벌 받을까봐 아니면 하나님을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6장 8절에 보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네는 자유자야. 너네가 십계명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너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 이번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거 안 했지. 때리고. 그런 사람 아닌데 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너는 그거랑 관계없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저기 주의 성수를 해야 되고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 나 중심으로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가 나와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서론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전도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하면 다 자기 의예요. 그죠? 저도 그런 거 있더라니까. 막 내가 옛날에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내가 금식을 한 50일 했어. 합치면. 그러니까 한 번에 50일 한 게 아니고 다 합치면. 뭐 고등학교 다락방 만나가지고 그 정도지. 지금 한 거는 합치면 100일 넘어요. 근데 만약에 안 했으면 이미 한 1년 넘어갔을 거예요. 그 뭐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내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전도도 안 소용없어요. 뭐 주의 성수 시키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아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가 그 피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삶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막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별로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참 복음 전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다. 애초부터 내 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 되는 인간이고 내가 행위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 내가 안 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 나를 통해서 참 이런 열매를 내 안에 내가 이 인간 막 저기 맨날 싸우고 싶고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내가 이걸 참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참았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러더니 내가 그 인간을 참아지더라.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전도 많이 한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참 그렇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안 되던 사람인데 그 십계명을 내가 참고 내가 그래도 하라 말씀에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했어. 그 했건 안 했건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내가 자유자인데 내가 뭔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좋게 보고 내 사업을 좀 잘 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십계명 지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자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졌어. 하나님이 하신 내가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은 복음이면 끝이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지금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줬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상황이에요. 뭔가가 그러면은 복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면 복음 말고 딴 게 필요 없냐?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했더니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안 되는 사람인데 공부도 되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좀 오직 예수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자기가 주의 성수를 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하고 다 자기 의예요. 내가 뭘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참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주장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이 말은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것도 열심히 했고 하지만 참고 그리스도만 말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나는 한 개 복음밖에 없어. 내가 한 거는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것밖에 없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다 보니까 내가 십계명도 지키고 이것도 되고 주의 성수도 되어지고 그거 말고는 애초부터 할 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을 우리가 예수로 받았는데요. 내 삶도 예수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밋 타임 이야기하는데요. 아침과 밤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요. 우리 삶의 이게 이론이고 우리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서밋 타임은 인생의 대진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골리앗이 이겨요. 그래서 아침에 바꾸세요. 오늘 있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게끔 내가 내 삶의 방법도 복음으로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때 말씀 붙잡고 내 삶과 오늘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복음 고백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우리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다 보니까 내가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야. 이게 조금 달라요. 내가 주일날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주일날 어디 가족 여행 가고 이러면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족 여행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그걸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얘기인데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플러스 알파냐, 복음으로 끝나냐. 내 삶도 행위도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